실크웨이브 미션에서 함께 기도하며 열방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또 기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5장 25절과 26절 두 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연 복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은 모든 인생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며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잠언의 기자도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다. 이것이 실은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것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왜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의 인생의 소망과 또 목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전전긍긍하며 살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와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인에게 매일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생수를 경험을 합니다. 이러고 나서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거기를 보시면요. 3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이 여인이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를 자기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수가 되심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하여 저들도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거듭나고 영원하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전에는 그렇게도 힘들어하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고 나에게 평안이 시작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화평과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의 축복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동일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구원은 바로 빚진 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영적인 빚이라면 이것을 갚아야 합니다. 이 갚는 것을 어디로 갚습니까? 주님에게로 갚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여서 생수가 누구이신지, 그거 목마름에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확신하고 체험했다면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동네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얼마나 폐역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많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 멀쩡했던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팍팍 쓰러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이토록 불완전하고 위협적이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위협적인 삶의 현실 앞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전을 보호받는 방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되심을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수년 전에 제가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 니카라과는요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이 공산국가인 니카라과에 약 40년 전에는요 산디니스트라고 하는 이 공산 게릴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군과 게릴라들이 내전을 벌일 때에 이 공산 게릴라들이 아주 치열한 싸움 속에 몰리게 되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산디니스트들의 공격 앞에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죽임을 모면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약 40대에서 50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 집회를 하니까 친구 따라서 이렇게 집회 현장에 왔습니다. 근데 집회 현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눈에 그늘이 있어요. 두려움에 찬 눈이 있잖아요. 맑고 총명한 눈이 아니라 뭔가 경계심이 있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들의 두려움과 인생의 불안이 물러가고 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은총이 부어지셔서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간절하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통성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을 막 경험을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늘졌던 그 눈빛들이요 맑아지고 기쁨에 차서 그날 집으로 가라 하는데 집으로 안 가고요, 그 예배 장소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저들끼리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고 밤을 새워서 마치 이렇게 축제를 벌이듯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아, 복음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선포되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 바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부어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의 역사가 부어지면 시작되는 것이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은 하나님 주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를 누려야만 저들이 그 땅을 복을 받고 그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비독립국가를 비롯해서 국제법상 인정된 나라가 약 242개 나라라고 합니다. 이 중에 내전과 분쟁과 억압과 착취와 굶주림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내전과 분열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내전과 분열에서 자유하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상처와 아픔, 인생 자체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크 웨이브 미션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저 먼 땅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날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신음과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기도의 횃불을 높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은 그 땅을 정지 작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곡사포를 쏠 때에 그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고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하여 수많은 열방 가운데 있는 땅들, 신음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저 현장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손 들고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사오니 이 기이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 땅에 선포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악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빛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탄식이 변하여서 소망과 기쁨과 기쁜 찬송의 노래들이 저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